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0장에서 24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라빠를 함락시키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나아갑시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자, 21장을 보십시오.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단이 충동질을 하니까 다윗이 정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기는커녕 요압의 말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무엇입니까를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자, 21장 3절에 보십시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시나이다. 내 중하여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계수했다면 괜찮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힘이 세다는 것,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괴수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교만이 찼기 때문에, 사단이 충동질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어지잖아요. 모든 일이 승승장구에 넘쳐 흐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교만해집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주장대로 하고 내 의지대로 하고 이제는 내가 하면 잘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내리막길을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의 그 범죄함을 통해서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라. 뭘 택해야 됩니까?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택하는 것입니다. 자, 3년 기근이나 아니면 석 달 적군에게 또한 쫓기는 것이나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전염병으로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주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이제 빠지게 되면, 그 범죄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에게 당하면 완전히 더 정신없겠죠. 그리고 이제는 전염병이 이제는 넘쳐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재앙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습니다. 무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이제는 완전히 섰고 대제하면서 회개하며 나갑니다. 자, 하나님, 백성을 계수해서 명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접니다. 저가 죄를 지었습니다.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않고 그들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참 다윗은 자기의 죄를 알고 있었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치르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에게 내렸던 그 모든 재앙들을 다 거두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다윗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은 참 다윗을 사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난에게 상당한 값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21장 30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그동안은 하나님께 묻고 나갔던 다윗인데 이제는 묻지를 못할 정도로 그의 죄가 너무 크다는 것.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22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장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또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는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왜? 피를 많이 흘려서. 이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해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는 모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 이제 이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형통의 복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는 전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 그래서 이제는 성전을 다 짓고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제 제사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누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자, 23장 9절에 13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제는 바로 그 이 축복권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23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곳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날 것을 바라보는 바로 다윗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절대 우리의 믿음을 이제는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믿음의 삶,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온전히 우리의 모든 걸 다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